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모든 종교가 기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만으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한 고등 종교들도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가? 그것은 집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모든 집착을 버리게 될 때에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해탈을 할 수 있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납득 가능한 이론들입니다. 유교만 하더라도 충과 효를 강조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만들어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더욱더 확장해서 넓게는 내 부모, 친척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준 조상님들을 공경하는 것, 더 크게는 국가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기적을 빼버리게 될 때야 이들 종교는 훨씬 더 말이 잘 맞고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기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러 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에 따르면 주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창조주 하나님이 늘 해오셨던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포도나무로 하여금 물을 흡수하여 단맛이 나는 포도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포도즙이 발효되어서 술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몇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번식하여서 수만 마리를 이루도록 하시며 또한 멸 아래 곡식으로 인하여서 몇백 배의 곡식을 해마다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이나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늘 해오셨던 그 무엇을 아주 단기적으로 속성으로 급속하게 이루어내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 또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늘 해오셨던 그 무엇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사인이라고, 신호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가 바로 신임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대여섯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17번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바로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독특한 신호, 징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표적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표적이 발생한 장소는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 헤세드라고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자비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데스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 장소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좀 달라 보입니다. 독일 성서 공회의 주석에 따르면 당시 베데스다에는 가로가 100m 되고 세로가 60m인 이 직사각형 모양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빗물을 모아놓는 일종의 저수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저수지 바닥에는 간헐천, 샘물이 솟아나오는 이 구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로 인하여서 이 저수지의 표면에 평소하는다는 기이한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상한 물결을 일으키는, 물을 휘저어서 기이한 물결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떠한 병도 낫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본문의 말씀만으로는 애매합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실제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날 때를 분별하는 것,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맞히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웅덩이에, 연못에 물결이 생긴다 싶으면 무조건 물에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만 나음을 입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인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1등만, 단 한 사람만 나음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물에 들어가려고 살벌하게 서로 견제하고 밀치고 내달리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물결은 천사가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등을 한 사람은 혼자 착각을 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침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한 난장판이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살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이러한 미심쩍은 전승에 기대어서라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무더기나 되었습니다. 행각은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뚫려 있는 구조물을 말하는데, 이 행각을 5개나 짓고는 거기에 온갖 병자들, 시각장애인들,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들, 뇌졸중 등으로 몸에 마비가 온 환자들 등등 온갖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행각 중 하나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왔던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언뜻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요? 당연히 낫고 싶겠죠. 꿈에도 소원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낫고자 하는 바람이 많이 희석된 상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에는 의지가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아보고 나름 혼자서 재활치료도 해보고 강철과 같은 의지를 보였겠죠. 그러나 치료비로 결국 돈을 다 써버리게 되고 장병에 효자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버림받은 채로 38년째 투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음에 병 걸리고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 치료비로 내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가? 그 돈으로 편안하게 탕수육이나 사 먹으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 아니었을까? 자비의 집이라는 이곳에서조차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준단 말인가? 예수님의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병이 나을 수 있는데 물결이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민첩하게 움직여서 1등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병이 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는 그것이 현재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환자에게는 베데스다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헛된 희망,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그 무엇을 바라보고 마치 참된 정답인 것처럼, 희망인 것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인생에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잠자리 이불을 손에 들고서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병자의 문제는 그 즉시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이 곧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가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 연장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예수를 믿으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의사들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빈궁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세상에서는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가 길이다, 마호메트가 길이다, 아니다 공자가 길이다,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만이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멈춰 섰던 그 자리, 도저히 몸을 가눌 수조차 없어서 낭망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두 다리로 걷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두 손에 들고서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갈지니.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이 안 되는데, 답이 없는데 답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소망을 파괴해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그리스도를, 예수를 소망으로 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은 이 기적을 행한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 그를 박해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여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도록 했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한 범법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하신 것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일해야 한다면 사람은 제명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일찍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7일 중에서 하루를 떼어내어 잠시 쉬도록, 하루 동안 쉼을 가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집안의 노예들이나 심지어는 짐승들도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도,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밭에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한낮의 태양이 빛나도록 내리쬐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들을 포함해서 이 피조 세계에 생명과 선함을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자신은 안식일에도 계속 일을 하셨던 것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소망, 회복, 평화, 이러한 것들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행하신 일들도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직언합니다. 그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창조주의 권능을 행사하십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방식으로 희망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며 참된 안식을,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안식일의 참 주인이 행하시는 진짜 안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매고 있는 것,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은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치열한 무한 경제 속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 혹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너의 구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가짜 소망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안식과 평화, 생명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 예수의 놀라운 표적이 오늘 모임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 중에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그 어떠한 숨을, 어떠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 쉼을 얻게 되기를 구합시다. 인생의 커다란 절망 앞에서 예수는 절대적인 구원이 되십니다. 능력의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자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기를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붙드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커다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백기령 지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 마음의 문제를 만져 주옵소서. 그 집안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도 흘러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투병 중에 형제가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 투병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의 구원을 경험한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체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때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마다 예수를 찾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예수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